19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울이 3년간 머물렀던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이죠.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보면 먼저 28절부터 34절까지 폭동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 직전 내용이 이 폭동의 이유, 배경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폭동 사건인데 누가는 당시의 이 긴박함과 군중의 충동성을 꽤 생생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는요, 이 폭동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나 하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생각보다 끝이 좀 시시합니다.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결말인 건데 어떤 면에서 시시한 거냐면 정치인 한 사람이 등장하더니 갑자기 몇 마디 말로 설득을 하니까 그 광기를 보였던 군중들이 설득이 되고 흩어졌다는 게 사실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본문이 길어 보여도 그 내용이 답니다. 내용은요. 이 본문에서 우리의 초점은 오늘도 역시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거에 있는데 이건 설교자가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실제 저자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고 지나칠 때도 많고 영 엉뚱한 해석이나 적용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많아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은 이 위험을 방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원칙과 전통으로 교회를 이끌어 오신 거냐면 성경을 너희가 해석할 때에는 첫째, 그 본문의 앞뒤 문맥을 기준으로 놓고 봐라. 성경의 유비라고 하고요. 둘째, 또 그 해석을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봐라. 신앙의 유비라고 합니다. 다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철저히 이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내용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특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 첫째로 이건 오늘 본문 그 자체의 특징이기도 한 건데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요. 딱 3번인데 그중에 29절에 성난 군중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바울의 동력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간다는 걸로 한번 나오고요. 그냥 정보 전달이죠. 바울이 뭘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31절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바울을 못 가게 말렸다는 거에서 한 번이에요. 바울이 직접 한 걸 거론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 30절입니다. 자기 대신 잡혀서 끌려간 위험에 처한 이 2명을 어떻게든 빼내보겠다고 그 성난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리고 제재를 하는 바람에 못 들어갔다. 어찌할 방도도 없고 별 도리가 없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바울은요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대 밖에 있는 거예요. 무대의 현장은 온통 성난 군중의 분노와 혼란이고 그리고 문제 해결 이 상황 수습 자체도 그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요. 서기장이라고 하는 직급의 일반 로마 공직자. 그죠? 바울의 주도적인 이 활동이 전혀 없는 사건이라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한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뭐예요? 문맥상 뭐를 지금 절정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문맥을 봐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을 지금도 자신이 직접 행하고 계신다는 주제의 절정인 거예요. 앞에도 바울이 직접 전면 나설 때에도 이 주제는 계속 유지되어 왔지만 흘러왔지만 절정이에요.
이걸 19장 이 에베소에서의 결론 부분에서 마지막 쾅 도장 찍듯이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했다.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바울은 한 게 없다. 왜 한 게 없겠어요? 수고 많이 했죠. 근데 본질적으로 바울이 한 게 없다. 이게 본문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한 거지, 사용된 거지, 한 건 하나님이다. 또 한 가지 본문의 주요한 특징이자 해석 하나는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잘 정리되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정도의 교훈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적 가치가 세상과 충돌하는 그 일의 극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 하나님 나라 법칙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한다는 건 늘 있는 일인데요. 즉 박해는요 여러 형태로 늘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터질 때, 증폭될 때 세상은 자기 생계와 자기 수입과 돈과 관계되는 정도가 되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과 충돌하면요 들고 일어나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도 들고 일어나요. 그런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현상을 참으로 경험하지 못한 기존의 시대 정신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면 그게 혹 자기들 밥그릇에까지 영향을 끼치기라도 한다면 폭력적 저항으로, 대항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숨겨져 있던 본색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폭동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주제에 첫째 바울이 한 게 없다. 둘째 영적 전쟁이다. 이 두 개가 큰 두 개의 축으로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억지로 쥐어 짜낸 게 아니라는 게 성경 안에서의 문맥과 전체를 고려한 것이라는 증거가 곧 성경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에 없는 이 위기의 상황을 두고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기를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나는 이 수동적으로 죽음을 당할 일만 남은 거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그런 상황에 에베소시의 서기장의 정치적 발언으로 우리가 건진받는 일을 보고 뭘 깨달았다라고 또 적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또 이런 이 사건을 바울 자신이 또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봤다라고 적은 게 또 있냐면요. 역시 고린도 후서의 4장 4절 말씀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함이니. 또 에베소서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는 AD 60년에서 62년경에 오늘 본문 기준으로는 한 5년, 7년쯤 뒤에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그 2장 2절에 들어보세요.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또 결정적으로 에베소 같은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방금 말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란
세상 정치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와 그 졸개들로 이루어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 권세 구조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이 말이. 성경 여러 곳에 그 체계를 가리켜서 군대라고 표현한 게 있죠. 사복음서에. 뭐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겪었던 이런 상황들의 본질을 인간관계 세계 속에서 일어난 그냥 단순 사건이나 그런 사람의 공격으로 본 게 아니라 배후에 영적 세력으로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을. 즉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겪었던 경험들, 마술과 미신과 주술, 귀신들이 떠나감, 또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한 것도 사람의 꾀가 아니고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로 보아서, 그래서 그로 인해 일어난 이 군중의 폭동을 가리켜 뭐래요? 혈과 육을 상대한 게 아니었다. 겉으로는 데메드리온이 폭도들이니 인간들이고 상황들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보았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자,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마귀, 귀신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이 마귀를 또 그 졸개들을 가리켜서 범죄한 천사들이래요. 유다서 6절에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은 히브리어이고요. 사탄을 헬라어로 하면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의 한국어 성경 번역 말이 마귀예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동의어로 타락한 천사들의 단일한 우두머리예요. 단수로 표현되죠, 성경에서. 귀신은요, 헬라어로 다이몬입니다. 단수로 쓰기도 하지만 주로 복수로 쓰여요. 사탄의 수하의 악한 영적 존재들,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탄, 마귀, 귀신, 자, 이런 표현들부터 이런 이해가 성경적으로 없으면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귀신이라는 말을 너무 세속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지성적이라고 귀신 같은 거 없다. 요즘 시대에 무슨 귀신을 말하냐. 많이 하는 말인데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무지한 말입니다. 성경이 있대요. 또 한편 우리는 대개 교회 바깥에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일상의 귀신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고 이미 배겨있는 까닭에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흔한 게 이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그 홀령이 된 게 귀신인 거다. 우린 이걸 가리켜서 미신이라 그래요. 전형적인 미신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즉각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천국과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우리의 실제 주변에서 이런 경험담들은 뭐냐? 누가 실제로 죽은 사람 봤다더라. 죽은 며느리 봤다더라. 죽은 시어머니 봤다더라. 이런 말이 많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많아가지고. 굿하는데 무당이 돌아가신 어머니로 빙의됐다. 자, 이런 현상이 연기가 아니라
속이는 게 아니라 실제라면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귀신들이 그런 모습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구약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는 죽고 이미 없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불안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방법은 없고, 그래서 찾아간 게 밤중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가서 뭘 요구하냐면요, 죽은 사무엘 불러내라 그래요. 어찌 됩니까? 실제로 죽은 사무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나타나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실제 죽은 사무엘이 소환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폐위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거라는 그 계획을 알리시는데 허용하신 그 허용 범위 내에서 일어난 귀신의 활동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귀신은 실존하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능력을 그 귀신이라는 존재들이 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억제하시고 허용하신 범위 안에 제한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죠? 마귀에게 허용됐다는 그 활동과 그의 목표는 뭐냐? 보통 신학에서 자연인이라는 말을 쓰면 그 자연인이라는 말은 자연 속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원래 상태를 두고 자연인이라 그래요. 근데 바울이 적은 내용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들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래요. 한마디로 자연인들이 눈이 먼 것과 그들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이 귀신의 역사라는 말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본질적으로 마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미혹 아래에서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기가 복음을 무시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요. 결국 사람의 의지가 죄의 근원이고 마귀는 이 일을 즐거이 부추기고 미혹하는 것으로 이 모든 법칙과 시스템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의 결정과 사단의 활동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과 막대기로 사용하신다. 또 성경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자연인 말고 신자, 자연인이었는데 신자 된 자들, 믿음 가진 자들, 신앙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싸움은, 신자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악한 권세와의 싸움이니 전신갑주를 취해라라는 말을 보니까 마귀가 자연인뿐만이 아니라 신자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제2차 런던 신앙고백에서 17장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주제 장인데, 참된 성도는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내용인데요. 거기 사망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자가 그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중에도 세상의 유혹과 그의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부패성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한다. 실족이라 그러죠. 그 결과 신자가 하나님의 환하심을 초래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가진 위로가 손상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양심이 상처를 입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들 스스로 일시적인 심판을 야기하게 된다라고 그 결과까지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에는 결국 하나님, 마귀, 사람, 이 세 존재가 동시에 개입이 되고 연관이 있게 되는데, 중대한 차이점은 한마디로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구원시키시는 일이 목적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것, 그게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큰 일이고, 마귀는 어떻게든 그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인간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게 모든 일에 연관되어 있고 얽혀있는 연관성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거나 사람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다 사용하신다 라는 사실을 핑계 삼아서 자기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도 잘 알지만 사람이 잘 하는 거 뭐예요? 내게 무슨 일이 발생해서 생겨나서 그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좋은 일이면 내 능력 때문이고 내 능력이고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나쁜 일이면 내가 볼 때 마귀 탓으로 돌린다든지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든지 그러기 쉬운데, 일단 신자는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잘된 일이면 그 원인을 자기한테 먼저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나쁜 일이면 그게 마귀 탓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그러지 않고 먼저 내가 잘못한 게 없나? 그리로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법칙과 순리대로 결정하지 못해서 주어진 상황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일 당할 만한 어떤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애매한 고난이다, 그럴 때도 뭐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뜻이 있으셔가지고 허락하신 일이다, 그럴 수 있어야죠. 신자예요. 구약에 보면 경건한 사람 욥이 단 하루에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양떼를 약탈하고 하루에 자녀들을 몰살시키는데, 자명한 사실은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른 건 그 갈대아 인간들이 악을 저질렀죠. 그 악을 저지르고 행한 건 그 악한 인간들이에요. 저질렀어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보여줘요. 그게 마귀가 하나님께 제안을 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마귀에게서 비롯된 일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갖게도 되는데, 근데요, 신자인 욥이, 정작 욥이 이 일 당한 욥이 뭐라 그러냐면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그분이시라 그래요. 잘 이해한 거죠.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가 단합을 할 수 있나? 틀렸죠. 하지만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허용하셔서 재난을 통해서 자기 종의 신앙을 그 아픔을 통해 단련하려는 거고요. 구원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욥을 절망의 상태에 몰아넣어가지고 그 신앙인의 믿음을 상실될 걸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덤벼든 거였고, 갈대아 사람들은 법과 도덕과 인륜을 짓밟고 어기면서 남의 재산 약탈해 가면서 자기들 이익을 불리려고 한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결국 마귀와 그 수하의 귀신들은 자기 지위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사방으로 다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된다. 도구이다. 그럼에도 마귀 자신은 스스로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마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도 혹 그런 성향을 띠게 되면 그걸 가리켜 마귀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또 사람한테 막 화난다고 이 마귀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 자기는 막 거룩하고 막 성경적으로 삐뚤어진 거 봤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표출하는 거, 특정 대상에게 그렇게 하는 거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 자체를 마귀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도 베드로가 곧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의 생각과 흐름과 말이 사탄의 것과 일치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의 말과 태도의 배후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죠. 개혁주의 전통은 자연인의 의지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심지어 신자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죄성과 세상의 유혹에 마귀가 결탁해서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가르치지만 그 책임은요, 마귀가 아니라 자기 목적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 목적대로 결정하고 거기 넘어가고 저지른 사람 자신한테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마귀는 마귀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인신공격으로 사람한테 마귀야 말할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그 행동이 어떻게 사탄의 것과 닮아 있는지, 왜 성경적으로 마귀의 괴계에 해당되는지 풀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무엇보다 일단 나부터 봐야죠. 분열을 조장하는 언어, 말로 제3자에 대해서, 내가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 없는 누군가의 3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자기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도록 그 사실을 부풀린다거나 이간질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만들려는 의도,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다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라 그런 게 아니고 마귀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성격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전제를 깔고 다 알지 하면서 말을 막 던지는 거. 상처를 준다거나, 그죠? 술, 음란, 도박, 게임 등의 여러 중독,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마비시키는 일, 성경적으로 보면 단순히 인간 나약함이 아니라요,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고유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사회적으로는요, 성을 상품화하고 폭력을 미화시키고 하나님 없는 세속적 가치관을 부추기는 콘텐츠들, 말은 엔터테인먼트지만 오락이고 즐길거리이지만 그 배후는 영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성향이 담겨 있습니다. 있어요. 시대 정신이 이혼을 가볍게 여기고 자녀 양육의 책임을 경시하고 결혼을 무시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기능을 섞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우신 질서를 허물려는 마귀적 공격의 한 면입니다. 교회적으로는요, 교회를 세상의 NGO나 자선단체, 구호단체쯤으로 여기게 만들고 내 취향과 편의에 따라서 교회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모임으로 생각을 하게 하고 진리를 희석시켜서 인기와 세속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흐름도 겉으로는 다 교회의 전략, 교회의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본질은 마귀적 관계와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설교를 들을 때, 들은 후에도 뭐 좋은 말이네 하고 흘려버리고 실제 삶에 적용하지 않는 습관. 이는 새가 날아와서 뿌려진 씨앗을 다 물어가 버리는 것 같은 마귀가 뿌려진 말씀을 훔쳐가는 전형적인 마귀적 역사입니다. 복음을 자꾸 이 땅에서의 잘됨이나 성공의 메시지로 대입시켜버리고 사회복음, 공공복음으로 대체시키는 것도 성경이 뭐래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분명히 말해요. 자, 이렇듯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지만 그게 분열을 낳고 탐욕을 부추기고 거룩을 파괴하며 말씀을 가볍게 만들고 교회의 본질을 뒤흔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마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해도 그 성향과 본질이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마귀적 행위인 것입니다. 꽤 길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실이 오늘 누가의 기록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선동, 폭동으로 보일지 몰라도 바울이 이 광경을 겪고 나서 후에 적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때 싸운 싸움이 단지 데메드리온이 우상 조합원들이니 아데미 신상이나 성난 군중의 폭동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원수와의 싸움이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 현장에서 선동되고 화가 난 군중이 외친 구호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건데 진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무의미한 종교 구호 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냥 그 목적의 구호입니다. 이걸 군중이 몇 시간 동안 외쳐대는데 이성의 마비, 집단적 광신에 빠진 영적 중독과도 같은 겉으로는 신앙적 열심인데 본질은 마귀가 인간의 욕망과 종교성을 이용해서 우상을 붙들게 하는 마귀적 광란인 거죠. 이 구호가 시점이 이동해요. 연극장으로 이동을 하는 공간 이동하면서 계속됐고요. 이동하면서 그 축제 기간 중에 사람이 몇 배로 불어난 거예요. 막 휩쓸려서 관광하고 순례 온 모든 많은 이방 순교자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같이 섞여 뒤엉켜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여기 연극장이라는 건 지금의 CGV나 메가박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외에 방사형, 원형 또는 이런 형태로 이 외부에 지어진 거대한 건축물이었어요. 계단식 건축물. 고고학적으로 24,000명 수용하는 거대한 집회 장소였대요. 그런 규모였어요. 여기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4만석이거든, 자리가. 거기에 한 자리에 60%가 차 앉아있는, 절반 이상이 차 있는 관중수 떠올려 보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거대한 건물인 거예요. 거기로 가는 길에 마침 바울의 동력자, 바울은 안 보이고 주표적인 바울은 안 보이고 바울과 함께 다녔던 그 동력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이것들이라도 잡아가지고 족을 치면 교회도 에베소에서만큼은 무너질 거 아니겠나. 특히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가리켜서 29절 중간쯤에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밝히는데 이 두 사람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이 군중들 시각에는 우리 같은 로마의 백성이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마게도냐인들, 로마 백성들 어떻게 너희들이 저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우리의 아르테미스 신앙을 전복시키려 드냐. 민족과 신앙의 배반자라고 이참에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끌고 간 거예요. 여기 붙잡아서라는 말 속에는요. 폭행과 구타의 의미가 이미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길에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끌려간 거예요. 구타를 당하면서. 저러다가 죽겠구나 싶은 상황에
수많은 인파가 휩쓸려 그 중에는 상당수가 뭐래요? 32절 보니까 자기가 왜 이 대열에 합류했는지도 모르고 이 소요의 내막도 알지 못한 채 저 두 사람은 왜 붙잡힌 거며 왜 맞고 있는 건지도 모른 채 누구는 이 말을 하고 누구는 저 말을 하는 뭐예요? 혼란과 무질서의 극치로 그죠? 아르테미시아 축제 중에 크도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흥분 상태로 연극장까지 몰려간 겁니다. 그런 중에 누가가 한 가지 빼지 않고 삽입한 흥미로운 장면이 33절에 보면 이 소요 속에 위협을 느꼈던 또 하나의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만약 이 불똥이 괜히 우리 유대교에게 튀면 어쩌나 거예요. 당시 로마의 인식에는 뭐예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쯤으로 여겼고 또 우리 유대교가 유일신을 섬기고 있고 우상숭배 금하는 것 전도 아니까. 근데 여태껏 우리 조용하게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괜히 바울 저것 때문에 이 분노가 우리를 향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군중의 분노가 특정 인종과 특정 종교를 향하는 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혐오감이라는 게 폭발해가지고 폭력으로 치달리면 번지면 엄청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포가 그랬을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상황을 만든 여러분들을 분노케 한 저 기독교와는 다르다. 아르테미스를 몰락시키려 하고 신전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걸 변호하려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운 거죠. 어떻게 보면 비겁하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실명을 공개한 거, 거론한 걸 보면 당시의 독자가 읽을 때에는 아, 그 사람 하고 떠올릴 만한 알만한 사람이라는 건데 신약에 이 이름이 몇 번 등장해요.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 교회의 무리 안에 표면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으로도 보여지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게 에베소 지역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동일 인물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하는 건데 이 알렉산더가 대중들 앞에 서서 발언의 제스처로 손을 이렇게 듭니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어때요? 말 들어줄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래요? 저거 유대인 아니냐 하면서 더 흥분해가지고 에베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이 구호를요. 그때부터만 내리 2시간을 더 하나가 돼서 외친 거 아닙니까? 더 증폭시켰어요. 뭐예요? 유대교가 마귀한테 무시를 당해요. 마귀의 관심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대화나 논리나 사람의 논리적인 변명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정치, 사회적, 즉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 자체가 뭐냐면 종교적, 집단적 광란, 이성의 마비, 폭력적 억압, 혼란과 무질서라는 마귀적 현상들인 겁니다. 사람의 집단 같지만 그 배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데메드리오의 승리처럼 보이고 영적으로 보면 그 배후의 마귀의 승리처럼 보이죠. 한편 이 상황을 목격한 바울에게 있어서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무엇보다 자기 대신 이끌려간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때문입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해서 비롯된 일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 내 한 목숨 살겠다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내가 저 속에 들어가서 군중에게 말하겠다. 내가 변호해보겠다. 근데 분위기가 이미 그게 아니라고요. 더구나 지금 표적이 바울인데 바울이 들어가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제자들이 뜯어 말립니다. 또 31절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몇 명이 급히 사람을 보내서 주의를 주고 간곡히 말린 겁니다. 참 신기한 게
여기 아시아의 관리라고 하는 거는 아시아주 전역에 배치된 그 고위 직책입니다. 에베소에만 상주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 퍼져 있는, 배치되어 있는, 전역에 배치되어 있는 고위 직책인데, 아마 과거에 바울의 사역 중에 영향을 받고 이미 바울과 친분이 있던 이들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이들이 에베소에 와 있었던 것도 이 시기의 축제 때문에 마침 와 있다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하게 되고 바울을 말린 것으로 봐요. 당신 지금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개입한다고 거기 들어갔다가는 정말 큰 봉변 당합니다. 지금 바울의 이 상황은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냥 봐라. 이 말씀과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고 대입시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는 사람들의 만류이지만 이것도 뭐인 거냐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주도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보호하시려고 어떻게도 일하세요? 그 자기 종 주변에 있는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조언과 그들의 만류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그 목적을 그렇게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분명하게 뜻을 붙잡고 전진하고 나아가야 할 때도 있겠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는 주변에 있는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딱히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황에 내가 성급하게 무모하게 덤벼들 수도 있을 때, 분별이 흐려질 때 경건한 형제들이 조언을 해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과 모험을 감수해서라도 꿋꿋이 가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더 큰 위험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 신중하게 기다려봐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영적 전쟁에 속한 거예요. 한편 이 폭동의 한 중심에 끌려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뒤에 다음 주 본문 20장에 이 폭동 이후의 여정인데 거기 4절에 동행자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4절 보시면 몇 분만 봅시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그 뒤에 더베 사람 가이오와. 그러니까 아리스다고와 가이오 이름이 있죠. 특히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서신서 곳곳에 나와서 가이오라는 인물이 여럿일 거다, 동명이인일 거다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저 뒤에 27장이면 27장 보면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는 때거든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니라. 그 로마로 끌려가는 배 안에서도 함께 타고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게 가능하려면 이 19장 이 마귀의 속을 중심에서 살아나왔다는 건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바울이 가서 구해줍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라도 일으키시나요? 그냥 시청 직원이 등장합니다. 그냥 직원은 아니고 이 에베소시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오늘로 치면 행정안전부 장관쯤 되는 직책이 서기장인데 이 서기장이 로마의
속주 안에 어디에 배치가 돼 있다는 건 로마가 그 도시에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했다는 의미거든요. 이걸 유지하는 게 매우 중대한 일인 겁니다. 근데 로마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뭐냐면 팍스 로마나 그랬죠. 소동을 일으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로마 군대를 당장 파견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특권 빼앗고 다른 도시들을 겁주기 위한 본보기로 삼겠다 이거예요. 팍스 로마나가. 서기장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한 문제인데 근데 이 사람 이 일 처리를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니라요. 아주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합니다. 권력이 앞에 서니까 좀 잠잠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시의 시민 여러분, 우리 에베소가 아르테미스 여신과 그 신상을 모셔온 신전 수호자들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르테미스가 지금껏 우리의 수호자로 있고 우리 에베소가 그 신을 이렇게 모셔온 역할을 담당한 도시인 신흥 종교가 설친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라 이거예요. 마음이 풀리죠 조금씩. 일단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지 저도 충분히 공감한다. 진정하시라. 그렇지만 절대로 경솔히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붙잡아온 이 두 사람도 조사해 보니까 신전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형사법상 어떤 죄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종교를 모독하는 것도 아니다. 종교법에 걸린 것도 아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죄목이 없다. 그러니 혹 차후에 고발할 일이 정말 있으면 정해진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자리에 있으니까 정식 절차를 밟으시라. 이런 식으로 소요가 나면 책망받을 위험이 크고 이에 대해 우리가 지금 로마에 변명할 자료가 없다. 에베소만 더 곤란해진다. 그러면서 이 소동에 대해 한마디 결론이 뭐냐면 40절 중간쯤에 나와요. 보시면 불법 집회. 아주 노련한 정치가의 면모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바울 쪽을 도와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아르테미스 신앙을 가졌는지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그저 정치인으로서 치안과 법 집행을 맡은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그저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돼요? 41절 이에 그 모임이 흩어졌대요. 그들이 뭘 인정한 거냐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자기들의 소요가 불법 집회라는 걸 납득했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공직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의 사역자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국가 공직자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이 영적 전쟁에서 결국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바울이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소요의 군중을 바다 가르듯이 가르시고 그 군중 사이를 아리스다고와 가이오가 걸어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권력을 통제하시는 주권자, 심판자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시면 자신의 지혜를 따라 어떤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정치인을 통해서도 심지어 귀신이니 마귀를 통해서도 자신의 목적하신 뜻을 결국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사건이 명확하게 선포하듯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임명하신 공식적인 사역자 누구예요? 사도,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다면 이번 19장이 독특한 것은 바울의 입만 쓰신 게 아니라 19장 안에서만 봐도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귀신의 말을 통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 모르는 서기장의 입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의 끝 41절은요. 시시해 보여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흩어져서 집에 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68편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 말씀들의 그대로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은 단지 이야기나 역사나 교훈의 차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눈과 손이 지금도 성도들과 그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1차 저자이신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 19장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 사실을 특히 부각시키신 겁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없다고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물론 숨은 내가 쉬죠. 내가 숨 쉬는 거고 내가 일하는 거고 내가 돈 버는 거고 벌어 먹고 사는 거고 내가 공부하는 거고 다 내가 하는 거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고 너의 궁극적인 보호와 안전과 행복과 진행의 원천은 너가 나서서 얻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런 의미로 너가 한 게 없다입니다. 이걸 얼마나 철저히 현실에서 깨닫느냐가 신자의 성패, 거기에 달려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 닥치는 것은 여러분 그 순간은요. 그런 본질의 모형과도 같아요. 그림자와도 같아요. 그럼 그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의 본질인 거구나. 근데 그 생각하기 어려운 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개는 내가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과 좀 어려워도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대부분이. 근데 사실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건데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벌어먹고 살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살죠. 자신감이나 자존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격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죄인의 생각은요, 이렇게 흘러가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못 되면 하나님 탓, 마귀 탓. 근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잘된 일이든 잘 못된 일이든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일로 믿고
내 할 일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며 행하는 거라 인정하고 살면 여러분 그 삶에 무슨 고백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목회자 몇 사람이나 특정 인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없어도 심지어 지도자들이 길이 가로막혀서 움직이지 못해도 복음은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도 한 사람에게 달렸던 것이더냐? 아니지 않냐? 그래서 교회의 온 성도들은 한 사람의 목사나 목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동시에 목사들도 자신의 열심과 활동에만 사역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으면서 기다리는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책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는 말이 결코 여러분의 의무와 책임을 없이 하는 말이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태도를 우리의 현실에 대입시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곧 뭐가 되는 거냐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사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현실적인 영적인 문제. 근데 이런 전쟁의 현실이 어떻게 펼쳐지냐면요. 여러분의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 영적 전쟁? 이 말의 어감이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폭동 정도는 일어나줘야 교회가 그런 박해 정도는 받아줘야 그런 상황이 되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 막 감이 오는 그러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내 하고 있는 전쟁이 뭐인 거냐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에서 불의한 이익을 내가 거절하겠다는 작은 결단 내가 정말 섭리적으로 부득이함이 아닌 이상 주일 예배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무릅쓰겠다는 태도 동료에게 집에서 언니에게 동생에게 형에게 동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저번에는 또 너도 그러지 않았냐 너만 기분 나쁘냐 그럼 나는 이런 말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아는 거. 그저 자기 자신 돌아보고 권할 말 있으면 친절하게 하고 공손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전쟁이에요. 이게 가장 치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말하기 쉽냐면 고작 그거? 아닙니다. 삶에 짜증이 많은 계절이 있을 수 있어요. 짜증, 뭔가 두려움, 걱정 이런 계절이 있는 계절도 있고 이 짜증이 많이 나는 근데 그 짜증이 올라오는 거와 짜증을 내는 건 다른 문제니까. 근데 짜증을 내봐야 답도 아니고 후회만 남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 올라오는 건 못 막겠는데 이거 지금 표출하지 말고 넘어가 보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넘어가 보자.
정당한 분노 있어요. 성경이 말해요. 정당한 분노 있는데 근데 그것도 해를 넘기지 말아요. 해 지기 전에 풀고 자리에 누우래요. 이게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쥐어짜내서 연결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 이야기해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그러고 나서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이 전쟁이에요. 그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의 영적 전쟁이고 에베소의 뼈대고 구조예요.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돌아보면 가장 내가 초라해지고 가장 내가 나약해지는 순간 아닌가. 이런 게 혈과 육에 속한 문제가 아니고 영적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이 고작 이런 문제에 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진지하게 내가 관심 가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내가 굴복시키기 시작하고 이걸 두고 기도하고 사람이 진심으로 엎드리기 시작하면 그런 맛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한테서 세상을 똑같이 살고 있는데 세상 같지 않고 독특한 짠맛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게 되면서 이거 하는 중에 되는 가운데 후에 삶에 진짜 폭동 같은 일들이 삶에 닥치잖아요. 그럼 그때도 우리가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믿음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고 비빌 수 있는 것이지 먼저 전쟁터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일을 위해서 제시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너의 일상의 관계와 삶 속에서 진리를 붙들어라. 의로 너의 마음을 지켜라. 복음 위에 서라. 믿음으로 방어하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로 무장해라. 부디 이러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현실에 각자 서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현실에서 몸소 깨닫고 경험하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만찬 고행하겠습니다.